성경뼈대 세우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혹시 고대 세계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지셨던 분들은 어쩌면 조금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려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의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아수리아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를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바벨론이라든가 구다라든가 또 아와라든가 하맛, 스발와임 이런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해 바다가 여기 있고, 여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기가 사마리아인데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을 고잔이라든가 할라라든가 이런데 스발와임, 또 하와, 하맛 이런 데로 전부 다 이주를 시키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대 이후에 이방인들하고 혼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죠. 또 그리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후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다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똑같은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은 구다라든가 바빌론이라든가 이런 데로 수사라든가 이런 데로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주전 586년인데 그것보다도 한 20년 전에 첫 번째 와서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에스겔이 잡혀가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건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표 제가 두 번째 강의인가요?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이 도표를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를 머릿속에 조금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서 다시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가 주전 722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멸망당할 때까지 보면은 한 100년 정도 되죠. 100년 정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90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90년 정도를 이제 아수르가 그 지역을 다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 612년, 주전 612년에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이제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또 나중에 이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을 물어서 바사 왕국을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북왕국과 남왕국에 바알을 섬기던 그 모든 왕들과 왕족을 다 살해했던 것처럼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악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을 물어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보시면 606년, 주전 606년에서 536년, 이게 포로 기간 동안입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서 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귀환했을 때, 첫 번째 귀환은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려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수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게 되죠. 자, 그게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606년부터 536년까지는 70년이에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70년이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거는 포로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20년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유다가 함락되기, 멸망당하기 20년 전부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수만 명의 사람들을 잡아갔지만은 지도자급들을 대부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 그 다음에 로마의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과 또 8장과 7장이군요. 2장과 7장과 그리고 8장, 3장의 꿈 이야기, 또 환상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이미 다니엘에게 천사가 다 해몽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바사와 그리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 바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 4개 나라가 이 이후에 일어날 것을 이미 얘기를 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다니엘서를 기록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성경 66권이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저희들은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좀 이제 부정하거나 또는 이 성경은 결국 사람이 쓰지 않았나,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오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거는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예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스라든가 로마 시대가 다 지난, 역사가 이미 다 이루어진 이후에, 예수님 당시라든가 예수님 이후에 주후 1세기나 2세기 때 어떤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지를 않고요, 분별해서 읽어야 된다. 성경도 사람이 썼기 때문에 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록한,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두고 보면은 약 1600년에 걸쳐 가지고 기록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분별해서 읽어야 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내용들은 빼고 자기네들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인 거, 이런 것만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어야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가 주후 2세기나 1세기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은 벌써 주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예언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도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보낼 것까지도 이미 예언을 다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다니엘의 그 꿈 2장 또 7장 8장에 있는 꿈을 또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하면서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사가 고레스, 사이러스라는 왕이 이제 정복을 다 하고, 바사는 약 200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바사의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 페르시아는 여기 레이저 포인트,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 부근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쪽, 지금의 이락이 있는 이락보다도 조금 위쪽에는 메데라는 왕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통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리디아라는 공화국이 있었고요. 그런데 바사가 메데를 정복하고 또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 때에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러한 것들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파티를 하고 있을 때 메데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을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전부 계산해 가지고 이제 이 나라 끝났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래서 그날 이제 정복이 되고 해서 이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지역이 얼마나 넓었냐면요, 이렇게 넓습니다. 페르시아. 여기 애굽의 일부, 애굽,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 여러분 지금의 이락 여기, 그리고 이란 해서 어디까지냐면 여기 인도와 경계에 인다스강, 여기가 인다스강이거든요. 인다스강 유역까지 바사가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지역을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건 또 조금 있다가 제가 도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200년 동안 통치했던 바사를 지금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도 거기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바사가 통치하던 지역에 가나안 땅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400년 왕정시대라고 이렇게 한 것은 벌써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다 멸망당한 이때가 바로 400년 왕정시대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귀환하고 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이 침묵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400년 침묵시대.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바사 왕국의 한 200년 동안을 지도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게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지도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은 필립 2세입니다. 필립 2세. 그러니까 필립 2세가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죽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20세에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교육을 받던 그러한 수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도 잘하고 아주 지혜도 있고 이런 젊은 왕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고 나서요. 원래는 이 마게도니아기 때문에 에게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인데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요.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사,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을 텐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그린 색깔로 조금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했던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가 이렇게 해서 애굽까지 들어갔다가요, 애굽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지금 전쟁을 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와가지고 33세가 되었을 때 뭐 병으로 죽었다는 말도 있고요. 무슨 병인지는 잘 모릅니다.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암살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확하게는 뭐 알려진 바가 없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8장에 수염소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수염소가요, 현지한 뿔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현지한 뿔이 사그라지고 뿔 4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염소가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 통치하던 이 그리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에는 어떻게 이제 얘기하고 있냐면 표범이 새 날개 넷을 달았다. 그러니까 이 뭐를 얘기하냐면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표범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리스가 표범인데 새 날개 넷을 달았어요.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거기다가 새 날개, 버드의 날개, 버드 윙을 4개를 달았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그렇게 빠르게 전부 정복을 한 것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8장에서는 숫염소가 현저한 뿔, 돋보이는 뿔 하나가 있었는데 뿔 하나가 바로 사그라지고 뿔 4개가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4명이 등장을 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나라를 4개로 분할했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그 지도를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영역이 이 여러 가지 색깔 지금 나와 있는 이 전체가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이게 헬라, 여기까지다. 애굽 포함해서 전부 다. 그러면 먼저 제가 아까 다시 한번 헬라의 지도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스.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금 그린 색깔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해서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군요.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하면서요, 이 자기네 문화를 전부 퍼뜨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 부하 장수를 그 나라에,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다 시킵니다. 그리고 뭐 장수가 아니더라도 부하들도 가는 데마다 그 나라 사람들하고 막 결혼을 시켜가지고요. 지금도 터키 가면은 헬라 시대 때 헬라의 후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여기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개의 나라로 분할이 됩니다. 그런데 4개 중에서 우리는 2개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2개는 영토도 작지만은 성경에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2개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제 그 2개 나라가 뭐냐? 톨레미 또는 프톨레미, 그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을 중심으로, 그리고 셀루커스 왕조는 저 위쪽에 지금의 터키라든가 또 이락이라든가 이 지역을 전체 다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애굽 땅 여기까지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또는 톨레미 왕조라고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셀루코스 왕조는 지금의 터키의 남쪽 부분과 지금의 이락 부분, 이란 뭐 해가지고요, 엄청난 영토를 셀루코스 왕조가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되고, 물론 여기에 이제 여기 퍼플 색깔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다른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방왕, 남방왕.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은 북방왕이 나오고 남방왕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조, 여기에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애굽의 여왕이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자, 그 정도 머리에 이제 넣으시고 이제 다시 또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원래 그리스가 이 가나안 땅을 통치할 때가 30년 정도를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톨레미 왕조가요, 100년을 통치를 합니다. 톨레미 왕조가. 성경에는 이 역사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다니엘서에 조금 나오니까 그걸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가 나중에 34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게 되면은 170년? 170년 정도를 헬라 영향권 아래에 있게 됩니다. 헬라 영향권 아래. 그래서 이때에 톨레미 왕조가 애굽을 이렇게 통치하고 가나안 땅을 통치를 할 때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70인역, 70명이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70인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그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다니엘서에 좀 나오는 이야기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안디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셀루커스 왕조가 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자기네들이 이제 통치하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통치하는 그 영토가 되게 돼요. 그래서 셀루커스 왕조에서 안디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이 땅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포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오코스 4세가 우리가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 가운데 있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자기 아버지였던 셀루커스 3세가 로마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대시대 때는 전쟁을 해가지고 패배를 하게 되면 그 나라가 전쟁하기 위해서 사용한 전비 있지 않습니까? 돈. 이거를 물어줘야 돼요. 안디오코스 4세 아버지. 이 아버지가 로마에 전비를 물어주기로 다 서약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디오코스 4세가 이 가나안 땅을 통치를 할 때 세금을 엄청나게 걷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의 엘레아살이나 이다말의 후손이 아니면은 그 제사장이 될 수 없죠. 그런데 누구든지 돈 갖다 주면은 너 제사장해. 그리고 이 안디오코스 4세가 할례를 금하고 절기를 금하고 또 성전에다가 돼지 대가리로 거기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 대가리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아주 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경건된 사람들, 제사장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불만이 많죠. 이 폭정에 한거하게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사장 가문 가운데서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따디아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5명의 아들과 함께 또 경건된 사람들하고 모아가지고요, 이 셀루커스 왕조인 안디오코스 4세의 폭정에 항거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몰아냅니다. 셀루커스 왕조를 몰아내고 그 유다 땅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왜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냐면은, 마카비는 이 아들 5명 중에서 셋째 아들이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유다라는 아들의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이 마카비는 쇠망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유다가 제일 셋째 아들이 가장 용감했나 보죠. 그래서 이 반란 일으킨 이거를 마카비 혁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셀루커스 왕조를 몰아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제사장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왕이 되는 그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는데,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로마가 결국은 하스모니안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에 임명을 받아가지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통치를 하게 돼요. 안토니오 장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기가 헤롯 대왕이 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도표는 안 만들고 이렇게 강의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없으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스모니안 왕조 4대째에 가가지고 유대 땅 바로 밑에 이두메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두메. 자, 이두메를 정복하는데 제가 어디에 있고 이두메가 무언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또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여러분, 자, 여기 원래는 유대 땅, 레이저 포인트로 가르치는 데가 유대 땅이에요. 여기 마따디아와 그 아들들이 몰아내고 정복한 지역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 후대 때에 가가지고 영토를 넓히는 겁니다. 그런데 4대째가 돼가지고 여기 보라색 밑에 여기 이두미아라고 있어요. 이두메. 우리가 영어로 읽으면 이두미아.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는 이두메라고 나오지. 이두메. 자, 이두메인데 이 이두메는요 뭐냐면 에돔이라는 말의 헬라말, 그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돔은 어디에 있었어요? 요단 동편에 있었죠. 요단 동편에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이랬잖아요. 사해바다 밑에 세렛강 밑에 여기가 에돔 지역이 있어요. 에돔 지역이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 아라비안 상인들 중에 한 무리가 이제 나바티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바티안들이 에돔을 이제 공격을 하고 에돔 사람들이 이제 이때 이쪽에 와서 살았습니다. 유대의 헤브론이라든가 또는 부엘세바라든가 이 땅들, 여기를요, 이 어수선한 틈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돌아오고 하면서 어수선한 틈에 이두메, 에돔 사람들이 여기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두메라고 얘기를 하고 부르고 있어요. 이두메. 근데 이 이두메의 왕이 누구였냐면요. 이두메의 왕이, 에돔의 왕이 이 안티파스가 누구냐?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이 이두메까지 다스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아까 그걸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 보면 아시죠? 여기 보니까, 이게 번호는 좀 잘못됐네요. 자, 2번 보면은 하스모니안 왕조 4대째 때에 유대 지역 아래에 이두메를 정복하고 이두메의 왕이었던 안티파스, 헤롯의 조부를 이두메의 총독으로 임명한다. 그러니까 이왕 이두메의 왕이었던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를 당신을 총독으로 임명하니까 우리의 지도를 받고 지시를 받고 여기를 당신이 좀 다스려라. 그래서 이제 이 이두메의 총독으로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가 이제 임명이 되고, 얼마 후에 안티파터라는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그 총독 자리를 이어받게 되거든요. 이어받았을 때에 로마의
폼베이의 도움으로 하스모니안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폼베이 장군. 이 로마에 대해서는 또 이제 여러분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오늘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그 복잡한 역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지 어쩔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주전 4세기 그러니까 한 예수님 오시기 한 400~500년 전에 로마는요 조그만 그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인데 이 도시국가가 점점 그 주위를 정복을 해가지고 주전 270년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통일하고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노예들을 잡아오는데 이 노예들이 바로 검투사들이죠. 검투사. 나중에요. 검노들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란을 그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원로원에서 폼베이하고 크라수스라는 장군을 임명을 해가지고 이 검투사들의 반란을 이제 진압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 폼베이와 크라수스가 두 사람이 줄리어스 시자를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삼두 정치를 하게 돼요. 이 세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줄리어스 시자는 이탈리아라든가 저쪽을 이제 평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폼베이는 이 터키, 시리아는 가나안 땅에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위쪽에 거기가 시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터키를 이제 평정을 합니다. 이 폼베이 장군이. 그리고 폼베이 장군이 저 시리아와 터키를 정복하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와서 유다를 정복을 하려고 할 때 이 폼베이가 안티파터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대 땅을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헤롯 대왕의 아버지를 너는 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행정관이 되라. 그래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이었던 힐카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강등을 시켜가지고 너는 이제 넌 제사장만 해. 왕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패권은 또 가이사가 이제 죽게 되고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는 누구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6번에. 옥타비아누스는 가이사, 율리어스 시자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양아들인데 이 줄리어스 시자가요. 나중에 클레오파트라, 이 부톨레미 왕조의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하게 되고 클레오파트라와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이 율리어스 시자와 사이에 낳은 이 아들을 시자의 후계가 되도록 정치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옥타비아누스와 그의 이제 어머니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시저는 누구한테 죽죠? 시저의 충복이었던 브루투스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안토니오 장군과 이 옥타비아누스가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자가 죽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오가 패권을 잡고 이런 와중에 결국 안티파터 헤롯의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조 중에 안티코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티코노스가 파티안스 바데라고 저 북쪽에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이 바데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결국은 이 이두메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스모니안 왕조를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회복되는데 결국 자기 안티파터라는 아버지가 죽고 헤롯이 잠시 뭐 이렇게 이제 그 이두메를 통치하고 유대를 통치할 것 같이 그러다가 결국은 바데인하고 안티고노스가 몰아냄으로 말미암아 헤롯이 도망을 가는데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 헤롯을 유대의 이제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안토니오 장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저 북쪽에서부터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정복을 하고 쭉 저 내려가가지고 뭐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유대 땅 정복해가지고요, 결국은 주전 27년에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4년에 죽게 되죠. 그래서 약 23년 정도를 통치하고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헤롯 대왕이 죽기 직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여러분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단지 여기서 꼭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북방왕과 남방왕 이야기, 그 다음에 바사가 헬라에서 정복이 되었고, 헬라에서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셀루커스 왕조가 통치를 할 때 안디오코스 4세라는 사람의 폭정 때문에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다. 근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도 결국은 로마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헤롯 대왕이 그래서 등장하게 된다. 그 헤롯 대왕은 헤롯 대왕 할아버지 때부터 안티파스라는 할아버지가 하스모니안 왕조와 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총독으로 임명이 되고 뭐 집정관으로 임명되고, 그러다가 로마의 도움으로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게 된다. 자, 거기까지만 좀 아시면 되고요. 그런데 헤롯이요, 나중에 신약하면서 설명이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헤롯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에돔 사람인 헤롯이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잘 안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요, 여기저기 건축을 많이 하게 돼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도 또 이제 뭐 건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유대인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자기 운명이 끝나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요, 도피해서 있을 도피궁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사다예요. 마사다. 그 요새와 같은데 자기 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차하면 거기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려고.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라 베들레헴에도 헤로디움이라고 있어요. 헤로디움. 헤롯이 이제 만든 궁이라고 해서 헤로디온. 원래 조그만 산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큰 산을 허물어 가지고 이 산을 더 돋구고요, 산 꼭대기에다가 그 꼭대기를 파 가지고 거기다가 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반쪽짜리라도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자기 아내가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헤롯이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나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스모니안 왕조도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약 100년 정도, 약 혁명하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존재한 것이 그렇다. 그리고 아까 이 지도는 뭐 다시 이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로마가 조그만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였었는데, 여기 로마의 도시국가였었는데 이 반도를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저에 의해서 이 북쪽에 전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폼베이 장군을 통해서요, 이쪽에 시리아라든가 터키,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를 전부 다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가 지중해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정복을 합니다. 이거는 헤롯 대왕 때의 지도인데, 요거는 우리가 신약을 할 때 다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때로 돌아갑니다. 포로 시대 때 이때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포로 시대,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귀환 시대, 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로 시대 때의 중요한 왕들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다 등장하는 왕들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포로로 주전 606년에 다니엘을 잡아갑니다. 물론 다니엘만 잡아간 게 아니라 다니엘과 또 다른 유대인들을 잡아갔죠.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포로는요, 597년, 주전 597년에 에스겔을 잡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 포로는 이제 예루살렘 와서 멸망시켰을 때, 그때가 주전 586년이거든요.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때 또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잡아가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지난 21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이방 나라인 우리가 포로로 잡혀있는 이 나라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왕의 진미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모가 준수한 이야기, 또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도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이야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사자에게 사자밥이 되지 않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플러스 하나 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한날 한시 어떤 날 바로 짐승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짐승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 짐승을 또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니엘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내가 예레미야 서책을 읽어봤더니,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서책을 읽어봤더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든 그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전에 니보니두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전쟁에 나가고 아마 니보니두스라는 왕과 벨사살이 같이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함께. 그래서 다른 전쟁에 나간 사이에 벨사살 왕이 궁에 있을 때 결국은 바사 왕이 이제 메대를 정복하고 벨사살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한 거, 이거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바사 왕, 페르시아 왕 중에서 영어로는 사이러스죠. 사이러스,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 그 다음에 선지자들 가운데, 그 선지자들 에스겔도 잡혀갔고 학개도 잡혀갔고 스가랴도 잡혀갔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이때 돌아옵니다. 스룹바벨, 예수아, 학개, 스가랴 1차 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귀환 언제 했고 이걸 말씀드리기보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사왕과 바벨론 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역사서의 마지막 17번째 책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마지막 17번째 역사서인데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제가 제 사진을 좀 빼야 되겠나요? 아직까지. 자,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귀환을 할 때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남아서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계략을 꾸며가지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그냥 전멸을 시켜버리려고 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유대인과 또 이 에스더의 기도와 또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했었지만은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줘요. 그래서 이 날도 한 절기로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왕이 누구예요? 첫 번째 고레스 왕이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다음에 있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또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스라라는 학사 에스라가 돌아오게 돼요. 이제 이 사람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조금 이따 제가 시간 되면 설명드리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다음번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강에서.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요. 또 3차 귀환할 때는 정말 소수의 무리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이 궁의 왕의 그 모든 음식들,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는 이제 관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자, 그 정도 오늘 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와 귀환 시대 때 선지자들. 자, 여기 제가 제 그림을 빼지 않은 바람에, 자, 보세요. 여기 나오죠? 2차 귀환 에스라, 3차 귀환 느헤미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홀리랜드 성경연구소의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교재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거 그냥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읽다가 필요하면 이제 다시 와서 이제 읽어볼 수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다운로드를 아직까지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흑백으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요,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는 역사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 거의 구약 성경 다 끝냈지 않습니까? 거의 끝냈어요. 그런데 역사서 17권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이 성경 공부가 목적이 무슨 성경의 한 구절 가지고 그거를 해석하고 또 그거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걸 중심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뼈대 세우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체를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묶어주면서 중요한 사건들을 연결해주고, 책과 책 사이에 연결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지도에 대해서 지리를 좀 가르쳐 드리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 복음서, 이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탄생에서부터 주님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이야기와, 또 사도행전 중심으로 사도들의 사역한 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 어떻게 이루어졌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 서신서 13권,
13권과 함께 연결을 해가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 여행 이런 거를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따라가면서 이제 어느 서신서를 썼으면 거기에서 왜, 어디로, 뭐 때문에 썼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전부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신구약 뼈대 세우기를 끝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요. 성경 뼈대 세우기를 끝까지 공부하신 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전에보다도 다른 각도에서 성경이 읽혀지고 저는 성지순례를 갔다 온 이후에 제가 이 성서지리를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책을 읽을 때 컬러풀하게 천연색으로 제가 이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깊은 이해를 하고 또 은혜를 더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격했던 이 감격을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뼈대 세우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좀 공부하시고요. 오늘 아무래도 이 포로 및 귀한 시대 이거는 하지 못할 것 같네요. 다음 23강에서 포로 및 귀한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신약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고요. 23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